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 14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소리내어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인물,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사람 누군지요? 대속의 은혜를 덧입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대속의 의미를 깨닫고 대속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덧입고 대속의 은혜를 갚아나가기를 각오하며 결단하는 은혜 입은 백성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 절기상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 대강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기다림의 날이라는 겁니다. 대림절이라고도 불리죠. 뭘 기다리냐? 앞으로 4주 후에 있을 성탄, 거룩한 탄생의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하자라는 뜻으로 대강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4주 동안 매주마다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터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인류 가운데 소개했던 세례 요한, 그의 입술을 통해서 들어봤을 때에는요, 보라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목적이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신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것, 대속의 선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대속의 선물을 안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분명히 만나고 마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에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속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니죠. 대속.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아주 위대한 목사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대속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대속으로 말미암아 큰 두 가지의 성취가 있었습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 성취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의 성취,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 바로 대속에서 종결되어진 것이죠. 두 번째 성취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 이후 잃어버렸던 인류의 신분을 되찾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말입니다. 그것을 대속으로 말미암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회복, 그 성취를 안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 대속의 은혜. 하지만 이것을 받냐 안 받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반면에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 여전히 죄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영접이라는 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구주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드와이트 에드워드라는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 중에 유명한 신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내면의 혁명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러한 예화를 통해 가지고 분명한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선택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때는 1892년이죠. 미국의 어느 한 주에 조지 윌슨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착실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지만은 어느 날 환경에 의해서 또 충동적으로 그가 강도 행각을 벌입니다. 우체국에 들어가가지고 강도짓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사람까지 죽이고 맙니다. 서툴었죠. 그리고 이내 붙잡힙니다. 그리고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결국 최종 판결은 사형, 교수형에 처한다 하고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그런데 그를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들, 그의 마을 사람들, 친척들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탄원서를 쓰기로 작정을 하고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그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충동적으로 또한 환경이 그를 그렇게 몰아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하는 눈물의 호소를 올린 거죠. 그것이 결국 그 당시 7대 미국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잭슨 대통령 앞으로까지 올라갔습니다. 대통령이 감동을 받았죠.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인 사면권, 그것을 발동한 겁니다. 사면장을 써가지고 그를 무죄 방면하라 하고 내려보낸 겁니다. 사면장이 그 주회까지 그 담당 보안관 앞에 전달이 된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그는 이 윌슨에게 이것을 전달했습니다. 당신은 특별히 사면됐습니다. 대통령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준 겁니다. 이제 나가십시오. 그리고 감옥문을 열고 나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가 안 나가는 겁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왜 안 나갑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사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형 당해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죽여주십시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담당 보안관이 당황했죠. 그렇지 않다. 네가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장이 발동됐다. 이거는 어떠한 죄인이든 간에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이다. 나가라. 못 나갑니다. 실랑이를 벌리다가 결국 그 고집을 못 꺾은 거죠. 담당 보안관이 어쩔 수가 없어서 이 건을 다시 이 대통령에게 올렸습니다. 장문에 편지를 쓴 거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자문을 구한 겁니다. 대통령이 그 편지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아니 내가 미합중국의 대통령으로 권한을 가지고 그에게 사면권을 발동했는데 어째서 그는 그걸 거부할까? 그도 묘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마샬에게 이 문제를 넘기죠.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대법원장님 의뢰를 합니다. 대법원장이 오랫동안 숙고하는 끝에 이러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판결물이 된 것이죠. 그건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면은 한 장의 종이일 뿐이다. 휴지 조각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 종이의 가치는 전적으로 관계된 사람의 수락 여부에 달려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면이 아니다. 사면은 무효가 된다. 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 그 윌슨이라는 사람은요, 사면을 거부해가지고 형장의 이슬로 교수형으로 죽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아주 대단한 이 대통령의 사면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특별 사면권을 인류에게 발동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고집스러운 마음에 완악해가지고 그것을 거부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영접하는 자입니다. 받아들인 자,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는 자에게 구원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거부했을 때는 이 사형수와 같이 그냥 형장의 이슬로 고통 가운데 살다 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요, 보라 하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최초의 소개를 그렇게 멋지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오늘 찬양도 했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많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이셔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은 이 인류가, 인간들이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면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음을 맛보고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보낸 겁니다. 네가 가야겠다. 그 아들이 순종하며 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죄 없으신 아들이 이 땅에 인간되어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것이죠. 친히 죄값을 담당한 겁니다. 인류의 영원한 미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 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작정하고 오신 겁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속 제물을 의미하죠. 대속 제물을 의미한다 했을 때는요,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출애굽 사건 우리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지기를 원했죠. 그들에게 마지막, 이 애굽에서 붙잡고 있는 그들에게 마지막 재앙을 내렸던 것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입니다. 모든 장자를 어떠한 가정에도 첫 소산물을 다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명했습니다. 단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는 그 집은 이 죽음이 통과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무슨 방부제가 되고 무슨 효험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물리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에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 가정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아니 그 약속을 모른 채 그날을 맞이한, 그 밤을 맞이한 사람들, 그 가정마다 다 죽음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렇게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바를 때에, 믿고 그 피를 내가 받을 때에 죽음이 통과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그 은총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었음, 죽으신 것입니다. 대속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헬라어로는 리트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리트론. 뜻은요, 속전이라는 겁니다. 값을 치렀다는 것이죠. 몸값, 석방금, 노예의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 주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갚아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치러야 할 모든 죄의 대가, 죄책, 죄의 형벌, 이 모든 것을 갚아준 것이죠. 죄라는 것은요, 그냥 죄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고 처참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죄를 생각할 때는 우리의 원죄, 죄의 출발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는 순간에 죄 증거로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무려 분석해보면 5가지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처참한 지경까지 떨어지고 만 겁니다. 죄를 짓자마자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죄인의 신분을 얻게 됐어요. 죄인은요, 뭘 해도 다 죄입니다. 그러기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돌아선 저주가 된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환경이 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만 것이죠. 저주 안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가시와 이 엉겅퀴를 가꿔야 됩니다. 형벌이 보통 어려운 형벌이 아니죠. 육체의 고통을 받습니다. 각종 질병과 사고 가운데 처하게 되고요. 물질로 말미암아 마르는, 풍성했던 모든 물질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져 버리는 가뭄, 기근을 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복을 주고 번성해야 했던 자손들이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는 참으로 저주받은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형벌의 결과들입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죄악의 최고 정점은 죽음입니다. 사형을 선고받고요, 죽음으로 내몰리는 겁니다. 살아서도 죽음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 죽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종착역,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것이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됐고요, 저주를 받고 형벌 가운데에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이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모든 죄를 자기 어깨에 다 짊어지셨습니다.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사면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은총, 처음에 죄로 말미암아 밟았던 죄의 단계가 역으로 다시 다 전환되어지는, 다시 다 복원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속제물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죄인이 의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풀리고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저주, 환경의 저주, 손대하는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제 다 은혜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중심이 되고 은혜를 퍼치는 근원이 되고 마는 것이죠. 모든 형벌이 종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육체의 고통들이, 마음의 모든 쓰라린 아픔들이 다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손들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또 손대야 하는 것들이 복받기 시작합니다. 소산들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육체의 강건함을 얻게 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죽음이 그하고는 상관없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됩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넘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마침내 영혼의 구원, 천국이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신분으로 전함하면서 이 놀라운 5가지의 복이 그에게 쏟아지는데 그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채우되 한량없이 부어주는 것이죠. 큰 은총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의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대신이라는 단어를 거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세상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기를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요 들어가지고 죄악만 쏙 빼가지고 예수님께 딱 얹어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억지로 받으신 게 아니고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즐겨 받으셨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서 감수하면서 받으신 것이죠.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죄악 가운데, 죄의 고통 가운데 죄의 결과를 치르는 것을 참아 두고 볼 수가 없던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친히 담당한 것입니다. 담당했다, 뒤집어 썼다는 것입니다. 혼자 그렇지 않아야 될 분이 가서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한테 다 옮겨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대속하신 사실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이러한 대속의 의미를 설명할 때마다 이 대신이라는 단어 꼭 기억해야 합니다. 대신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대신 죽으셨고요,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갚으며 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저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놓으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러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놀라운 의 선물을 쏟아 부어줄 그러한 준비를 마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죄악에 얽매여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지요. 이 선물을 거부하는 자들, 마다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명권을 한 장의 그냥 종이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안타깝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렸다 거듭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속량이라는 것은 대속과 같은 단어입니다. 구속과 또 같은 의미이죠. 속량해 주셨다, 대속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뭐 어떻게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믿냐 안 믿냐, 그 믿음 하나만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미 죄값을 모두 치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은혜를, 그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어린 양을, 십자가에 달리신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을 우린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것이죠. 나의 근원적인 죄, 또 죄로 말미암아 그 눌리는 모든 죄책, 또 죄의 형벌, 죄의 저주, 죄의 결과, 사망까지도 주님은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지옥의 그 형벌까지도 말이죠. 그분을 그렇게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그분께 넘어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책이 그분께 넘어갑니다. 모든 저주가 다 그분께 넘어갑니다. 모든 형벌이 다 넘어가지요. 사망의 그 음습한 것들도, 지옥의 그 뜨거운 불들도 다 그분께 넘어갑니다. 그분이 다 홀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가장 무거운 그러한 짐은 죄짐 아니겠습니까? 죄짐이 그분 앞에 다 전가되어진 것이죠.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요, 여전히 죄인으로 저주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되고요, 어둠 가운데에 죄악의 그늘에 사슬에 묶여 살아갑니다. 비참한 삶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살다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 5가지의 그 선물을 안겨주신 것입니다. 5단계에 걸친 저주에서 풀어주신 것이죠.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명권을 받아들고요, 당당하게 옥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신 그 자유와 기쁨의 행복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됩니까? 대속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덧입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잊지 말고 갚아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 그 은총을 잊지 말고요, 갚아
갚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혹시 광명 87호 전재용 선장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는지요? 광명 87호 전재용 선장,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400톤이나 되는 원양어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참치잡이 선장이었죠. 인도양에서 많은 참치를 잡고 귀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때는 1985년이었어요. 남중국 해쯤 지나가고, 동남아죠. 지나갈 때쯤에 망망대해 가운데 조그만 보트를 하나 발견합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보트 위에다가는 하얀 깃발로 SOS, 서툴게 적혀있는 글자와 그 배 위에서 힘없게 손을 내젓는 구원을 요청하는 서너 사람의 아주 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트 피플이라고 들어보셨죠? 베트남 그 내전을 피해가지고 바다로 도망갔던 사람들, 망망대해 가운데 배 하나에 의지하면서 겨우 숨을 붙였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이 선장이 그 배를 발견한 겁니다. 그 들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본사에다가 무전을 치죠. 이렇게 해서 이 지점에서 난민 보트피플을 발견했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돌아온 해답이 뭔지 압니까? 그냥 두어랍니다. 간섭하지 말고 지나가라. 아주 냉정한 답변을 듣게 됩니다. 양심이 도저히 꺼리껴가지고 이 선장은 양심이 허락지 않아서 다시 정부에다가,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그 의뢰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부에서 돌아온 답변도 똑같았습니다. 관여하지 말고 지나치라는 것이죠. 한참을 가다가 선장은 도저히 자기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을 설득했죠. 그리고 뱃머리를 돌립니다. 그 보트 가까이 배를 대지요. 그리고 그들을 건져 올리기 시작합니다. 올라오십시오. 겉으로 보일 때는 서너 명인 줄 알았더니만은 조그만 배 밑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겨우 올라오기 시작하는지 무려 96명의 난민들이 그 배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96명, 작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14일간 부산항까지 항해를 해야 되는데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장은 그들에게 선실을 내주고요, 선장실도 내줍니다. 편안하게, 극진하게 보호해 주시죠. 먹을 것도 쪼개가지고 나눠줍니다. 먹을 것이 양식이 떨어지니까는 자꾸 걱정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 양식이 떨어진다고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배가 어떤 배인지 압니까? 참치배입니다. 우리에게는 참치가 가득 있습니다. 그 비싼 다랑어를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14일의 항해를 마치고 부산항에 도착하지요. 96명은 난민 수용소로 보내주고요. 1년 후에 세계 각처 자기들이 원하는 나라로 다 보내집니다. 그런데 이 전재용 선장에게 돌아온 것은 뭔지 압니까? 부산항에 도착하자마자 해고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또한 당국에 불려가가지고 아주 심한 조사를 받고 돌아오지요. 그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어느 회사에, 어느 항공회사에, 한방회사에 자기 이력을 넣어도 하나 받아주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은 그는 낙향해가지고 고향에서 멍게 양식을 하는 것으로 근근히 삶을 영위하고 있었죠. 그로 말미암아 구출받았던 그 96명 세계 각처에 흩어져가지고 이를 물고 이를 악물고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한시도 한순간도 그때 자기들을 구원했던 이 선장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하면서 이제 그 나라에서 번듯한 자리를 잡게 되죠. 자기 후손들도 다 불러가지고 어떤 중견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꼭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17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은 수소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땅에서 이분이 어디 있을까? 아주 굉장히 찾기가 어려웠다 합니다. 근데 마침내 발견하죠. 그리고 그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한번 건너와 주십시오. 결국 2004년 어느 날이었죠. LA 공항에 이 많은 베트남 이 사람들이 기자들을 동반해가지고 한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전재용 선장. 그가 그 LA 공항에 도착했을 때 달려가서 와라가르며 그와 뜨거운 눈물을 나눴던 그 많은 사람들,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프라시가 터지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한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에게 고백하죠. 우리는 당신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당신에게 감사하는지. 그때 기자가 그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떠한 마음이 들었습니까? 제가 저들을 구원할 때, 구출할 때에 저의 경력과 이력이 다 담보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그 일을 결코 후회하지 않고요. 저는 지금도 그 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의 자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 고생을 해놓고도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제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마치죠. 하지만 전재영 선장의 광명 87호가 그 옆을 지나가기 전에 무려 25척의 배들이 그들을 지나쳤던 것입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죠.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들은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갚기 위해서 말이죠. 하늘에서 죄가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겠습니까? 묵묵히 순종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외국에 간다 할 때에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환송하고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가는 사람이 죽으러 간다 하면은요, 어떻게 기쁜 마음으로 보내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하늘에서는 통곡이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면서 세상 죄를 다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대속의 제물로 말이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죄를, 내 죄를 짊어지고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살려주기 위하여,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말이죠. 이제 그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그 길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망망대해 막막한 인생 그 사막과 같은 한가운데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품에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독이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주신 것이지요.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천국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죄책과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갚아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